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어항에 아닌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어항에 아님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101편입니다. 시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완전한 길, 정의의 길을 따를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정말로 다윗은 이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와 또 배교자와 악한 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완전한 길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악인들과 또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은 그에게 다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 즉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실 주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 다윗이 앞으로 자신에게 나타날 큰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보아도 이것도 틀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상 중의 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과 비슷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우리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하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천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다윗은 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천한다 이것은요.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뻔하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영원한 복에 헌신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 돈,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다 던져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면서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하는 그 명령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아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라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당시로서는 이 배교자들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배우기로는 종말이 가까울 때에 크게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참 정말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배교의 집단들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사악한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사악한 마음은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표현 또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디서 다른지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것은 보통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시각을 관철하기 위해서요, 이 거짓과 분노를 함께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삐뚤어진 마음을 사악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참 잘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이 마음의 병과 삐뚤어진 시각, 이 거짓과 분노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비뚤어진 요소들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람의 죄악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은근히 헐뜯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은근히 헐뜯는 것은 바로 은밀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과 판단의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심판과 판단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정말로 위험한 것은요, 바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이 비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앞에서 해도 상처가 되는 것인데 이 뒤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왜곡되어지고 부풀려지게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어려워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사람과 내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돼요.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한 달만 건너서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이게 계속해서 퍼져봐요. 어떻겠습니까? 둘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기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또한 멀리해야 합니다. 5절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죠.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고 있죠.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내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보통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매우 바쁜 중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기도하는 태도만 갖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인은 7절을 보니까 이 거짓을 행하는 자가 그 집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거짓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멀리하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언급된 것이 또 신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과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을 그,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동화될까 봐 염려스럽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로 발견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오니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평가를 이 시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